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시작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밭을 비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삶. 은혜를 고백하는 삶. 이 시간에는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른성경학교가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주연이라는 주일학교 친구가 있죠. 어른성경학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친구인데 이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집에 태어나 주면서 그 친구를 집에 태어나 주면서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주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바로 앞에도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야, 이 1분 거리 바로 30초면 될 거리예요. 그 30초 거리를 놔두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15분이나 차를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태워다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나가다가 이제는 그 아이를, 주연이라는 아이를 저희 교회에 태워다 주면서 자기들도 다시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공국교회로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또 주연이라는 친구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태워다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이제 한정희 수사님 이야기를 옆에서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정희 수사님이 교회 나오는데 올 때 길이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교회 오는 길도 별로 안 좋고 또 이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공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30분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교회는 가야 되긴 하는데 너무 먼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른성교학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 가진 줄 알고 또 우리 이 교회 가는 길에 포장을 새로 잘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마을 뭐 포장할 때 있으니까 포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기다가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 시작한 그 인생은요, 그 입술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할까요? 비판을 잘합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비판과 비난에 참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입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라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근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은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뭐라고 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 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 성령께서 다시 너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심판에 대하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미 승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 죄 삭스로 이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구원받아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내가 옮겨줬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인생은요, 부수적인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포장한 도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은혜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왜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잘하지 않았는데 난 아직도 부족한데 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은 단지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는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은혜의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더하여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수련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오히려 내가 얽매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잘 지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먼저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먼저 나와서 헌신하고 먼저 나와서 섬기는 것, 이게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야 내가 구원받지, 이걸 해야 내가 건사지, 이걸 해야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나를 얼감에는 족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에 대해 죄인이었을 때, 이미 그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보통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너 이것도 안 하고 무슨 네가 못하는 걸 얘기해. 너 이거 하고 얘기해야지. 먼저 해. 그러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게 하기를 바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미 그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획하셨고 이미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고 원한가?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한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에, 이건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독특한 문화인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요 7년마다 안식일이 돌아오는데 이 안식일을 7번 지내서 49년 되고 50년째 되었을 때 희년이 됩니다. 은혜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노예들 그리고 빚을 진 자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탕감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을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가 그들이 막 50년 동안 뭐 자기가 여기가 더 쓰고 누가 더 쓰고 이렇게 빌리고 사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딱 50년째 되면요 희년이 돼서 다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죄인도 그 다음에 빚진 자도 노예도 다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고 얽매여 살아가고 빚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마귀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여 또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신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이 가르침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는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진다.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사람의 지혜 그걸 넘는 일들이 이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아무리 상의하고 그걸 내놓아도요 그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늘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치유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일을 누가 아는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뭐냐고 오히려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멸시하게 되어지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들을 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그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지혜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인가?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 이것들은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구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판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 성령을 통한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요,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가끔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알아요. 얘가 왜 때를 쓰는가? 이해가 되면요, 화내지 않습니다. 타일러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때 쓰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부모도 똑같이 뭐예요? 소리 지르고 화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요.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화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게 되어지면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야, 저 사람이 저런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야,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해가 되니까 싸울 일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자는요, 품어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믿기 전부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불러줬는데 너희도 정말 그 사랑을 만나면은 너희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요, 판단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산상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7장 말씀 중에서 이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헤아려 주는 것, 이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하죠. 근데 지금 비난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는 그 품어줌 때문에 너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말씀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져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나는 원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참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요, 이 화낼 일들을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내 마음이 강박하면요, 별것도 아닌 것에 짜증이 있고 화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의 일을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유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성도님들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기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늘품주장교회는 이 산 중턱에 시골에 있는데 어떻게 도시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골로 찾아오냐고. 오히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내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즐거워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는 곡을
기도하겠습니다.